오늘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인데요.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원래 세례는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오히려 세례를 주셔야 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한번 15절 다시 띄워주시면, 무엇을 이루는 일이래요?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또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의로운 편이야. 저 사람은 보니까 불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도 몹시 정의로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예전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요. 한번 보셨죠? 마이크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 정의가 무엇일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읽어보고 책 뚜껑을 닫았는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정의가 뭔지 모르겠네 하면서 제가 닫았던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의로움 하면 가지고 있는 관념,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 부정한 것을 폭로해내는 것, 이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개혁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 중에 피켓을 가지고 많이 시위하십니다.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최전선에 앞장서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피켓 시위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개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알기를 원하고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분께서 굳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세 글자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마무리되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끝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던 세례 요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이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종의 세레모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세례 요한 곁에서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준비된 설교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복음을 쉽고 간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할 만큼 구름대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설교자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 인파들을 끌어오실 텐데 저는 세례 요한 곁에서 주님이 사역을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 현장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사역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씀이 참 은혜와 감동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먼저 사역을 하신 자를 존중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깔아뭉개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 사회가 특별히 여러 갈래로, 세대로 분열되고 갈라진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종의 정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앞선 세대를 깔아뭉개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를 부족함을 드러내고 허무는 것을 의로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앞장서서 피켓 시위를 하고 저 사람들은 공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 개혁에 앞장서는 분들도 세상과 똑같은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의 잘못된 비판과 부정을 드러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비판과 고발이 있는데 앞선 세대 사역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일, 의로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전 세대, 앞선 세대 선배들에 대한 사역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에게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이전에 더 어른 세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 저의 가치관과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하고 많이 부딪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는 왜 저러실까? 꽉 막히셨네.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저를 비교해 보니까 자녀를 길러내면서 때로는 제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 보시는 의로운 마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의, 우리 서신교회 90년의 역사 속에 거쳐가셨던 목사님들의 헌신과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힌트를 한 가지 드릴게요. 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세례식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역의 마무리 부분에는 뭐가 등장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등장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왼쪽 그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둘 다 뭐가 등장해요? 물이 등장해요. 상황이 똑같아요. 세례를 주실 분이 받으셨어요. 발 씻김을 받아야 할 분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니 주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반응하죠?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데요. 아니 세상에 주님이 나를 씻겨주신다네. 여러분 이런 반응과 상황입니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족식의 현장에도 주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 씻김을 받을 사람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옳으니라.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옳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옳은 일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무엇이 정의로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시작과 처음과 끝을 우리가 보셨어요.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김의 자리로 가셨네요. 맞습니까? 섬김의 대상이 되셔야 할 주님이 섬김의 주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말씀하는 정의로움, 의로움과 또 다른 차원의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세대에 부족한 것을 허물을 들춰내는 것, 고발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의로운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은 낮아짐에 들어가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캠페인을 했어요. 때로는 제가 캠페인을 부르짖고 외치는데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외쳐주셔야 제가 할 맛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냥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그 전년도에 사랑의 온도 몇 도 올리기? 1도 올리기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사랑의 온도를 목사님께서 올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은퇴하신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제 집안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손목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설거지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데 과거에는 건강하실 때는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교사할 때 먹였던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젊은 좀 신도의 부부들을 섬기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권사님 우리 사 먹죠 제가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인 식당에서 사 먹으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래도
섬기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식사를 같이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분들이 주일 오후가 좋다고 하셔서 주일 저녁 식사로 하게 되었어요. 전 좀 염려했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 식당 봉사가 점심에 있는데 무리하시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이거 식사 준비하고 다들 병원에 입원하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셔서 딱 내보내셨는데, 아니 이건 세상에 어느 식당에 가도 사 먹을 수 없는 메뉴들이 있어서 제가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시고 계속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을 뜨겁게 느꼈든지 제가 끝나고 나서 권사님, 우리 교회 사랑의 온도가 한 20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아주 뜨겁게 끓어 넘칩니다. 뜨겁게 타오르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 오시면 어떠세요? 청소가 되어 있어서 깨끗하죠? 누군가가 한 거예요. 아마 여중에는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죠. 화장실에 오시면 주일날 깨끗하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하고 목소리 높이는 것만이 의로움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오른편에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례식이 거행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본문 21절을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사모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의 소리를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사람 만나고 사람 소리 듣고 돌아가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입술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하지만 여기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꼭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문제가 뭘까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원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점점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 혹은 누군가의 어머니라든지 부모님을 통하여 영적인 선생님을 통하여 그 경험을 듣기를 원하죠. 요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긴 거 설교 시간을 원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보면 3분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도 빨리빨리 1.5배속 이상으로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기고 싶어요. 빨리빨리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그 은혜의 소리를 내가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따라합시다. 천국의 맛보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천국의 맛보기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다면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평생토록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접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음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까? 이 질문은 아까 질문과 다르죠. 탕자의 비유를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편애하지 않아요. 두 아들은 똑같이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근데 두 아들을 봅시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나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둘 다 형편없어요. 둘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가고 집 나갔어요. 한 놈은 아버지 곁에서 늘 있는데 큰 아들은 불평을 달고 삽니다. 둘 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기뻐하는 아들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설교자들, 목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단 찬양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모두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 뒷부분에 보시면 족보 이름들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은 몇 명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근심을 주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녀가 철들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잖아요. 철없을 땐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보니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우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평생 너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걱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의 부유한 복음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복음 증거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난 정말 기뻤다. 어서 와라 내 자녀야 하면서 나를 안아주실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나이가 몇 세가 되시죠? 30세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3년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한 답변은 모르는 것입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다른 해면 3년이고 맞고요. 만약 한 해에 2번 기록된 이야기면 2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 공생에는 3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3년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쓰임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30년을 기다리신 거 아세요? 놀라운 거예요. 3년 쓰임받기 위해서 30년 준비되고 주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3년 쓰임받기 위해 30년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바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제가 과분하게 직책을 전북로에서 서부시찰의 시찰장을 맡게 되었어요. 우리 서부시찰 산하 교회가 10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개척교회까지 합하면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마전교회에서 68주년 기념예배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7분을 세워서 총 8분을 임직을 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차량 운행을 해서 홍산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저는 사실 다른 교회 여신도 분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전주 서신교회 여신도들만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낯선 분이 한번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분이 누구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신 중에 제가 그분이 홍산교회 행사에 나타나신 거예요. 좀 늦게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이분이 원래 안 다니셨는데 권사님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권사님의 행보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분이 오시는 걸 보면서 저분이 집사님이실 때는 바쁘시다가 이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이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회원대 정기총회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에 시간을 내서 늦게라도 참석을 하셨구나.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합시다. 카바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감당할 인격과 성품과 실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람은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그래요.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문회를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합니까?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셨어요. 저는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족보가 나오죠. 23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바라볼 땐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이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족보의 끝이 은혜가 돼요. 38절을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뼈대 있는 가문. 우리는 모두가 뼈대 있는 가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요 이현성 목사님이시고 전용근 목사님이십니다. 그 위를 계속해서 올라가면 제 족보도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시작. 당신은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우연히 진화되어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어디 중간에 우리 가운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날아가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이 한 주간 우리 약속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서신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